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모르시기가 쉽고요. 그러나 침묵이라는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아실 수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지은 그 소설을 영화로 두 번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2016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저기 지금 보이는 저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도 꽤 인기를 많이 끌어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소설 침묵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소설책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논쟁을 한 적이 있었던 제가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또 영화의 배경은 1600년대 우리 조선으로 보면 당시 한국으로 보면 아니죠 지금 한국 그때 조선으로 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전쟁이 막 끝나는 상태의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 막부가 다스리던 시대에 도쿠가와 막부가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는 먼저 캐톨릭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그 막부들이 캐톨릭과 연결해서 서양 국물을 받고 또 총이나 대포 같은 것을 개발하던 때였는데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일본 전체를 통일하면서 일본 가운데 서양의 세력이 발을 뻗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00년대 초반 10년, 20년 그 시기에 일본에는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아주 잔혹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기치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성도로 섬기는 신부인 로데리고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데리고 신부와 기치지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기치지로는 제가 좀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핍박을 잘 견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치지로는 자신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 늘 막부 세력에 이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지만 이 사람은 좀 두려움이 많고 고통을 잘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부에서 이제 기치지로를 잡아가서 고문하면 누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치지로를 잡아서 정보를 캐내고 대대적인 핍박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기치지로를 풀어주면 또 기치지로는 또 회개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기치지로를 또 잡아와서 또 고문하면 또 다 불면 그동안 또 확장되었던 성도들을 또 다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본인도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가? 그러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포르투갈에서 파송되어서 섬기는 교회로 섬기는 이 신부가 로드리고 신부인데 기치지로 때문에 로드리고 신부도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신부 한 사람을 배교시키면 이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부에서는 이 신부를 배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페레이라 신부라는
로드리고 신부의 스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먼저 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막부를 돕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스승이 먼저 배교하고 저렇게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신부인데 사는 것을 보고 너무 낙심했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페레이라 신부에게 왜 배교했습니까?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삶을 헌신한 나에게 고통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리고 뭐 선교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짓밟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기치제로라는 저 성도는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을 차라리 순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든지 왜 이렇게 이용당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막부는 계속 다른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옆에 연약한 예수를 믿는 개솔릭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게 하고 로드리고 림블을 신문합니다. 만약 너가 배교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눈앞에서 그들을 죽이는 거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팔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너는 대단하게 너가 예수를 정말 배신하든 배신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다. 다만 예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배교한 것으로 인정해 줄 테니 말로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눈 지끈 감고 밟고 지나가기만 해라.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저 연약한 성도들을 살려주겠다. 자신을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성도들을 로드리고 신부가 보면서 결국은 우리 스승 페레이라 신부도 이렇게 배교했겠구나 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본인도 성상 위를 밟고 지나가죠.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침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 영화의 제목이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설가가 던지는 질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언제까지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같은 질문을 던지시거나 혹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빠른 대답을 우리가 볼 때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도 수필집을 펴냈는데 그 수필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어이없게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으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더라는 것이 이 소설가가 수필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를 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어떤 시편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 지으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실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장로님 정도 연배는 딱히 잘 아실 테고 우리 독립사님 정도로 내려오면 모르실 수 있는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팝송으로 불러서 왜 이것이 유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가 공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로 크게 히트를 쳤는데 실은 그 노래는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예배가 발달합니다. 제사가 발달했습니다. 예배와 제사가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그 시기 전에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되던 시기나 다윗이 시편을 쓰던 이 시기나 혹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도 이미 유대 사회는 굉장히 음악이 발달하고 제사가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발달했던 그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의 수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뭐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을 데려갔을까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시킨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음악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그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원수들, 그 정복자들의 연회, 강가에 연회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연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그들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1, 2, 3, 4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원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음악을 숨기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나는 음악을 담당하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봤더니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전쟁을 노래하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의 음주 가무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잔치에 끌려와서 그들의 향락을 위하여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노래를 거절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했으면 명예스러웠겠으나 시편 137편을 불렀던 그 사람들은 노래를 한 거예요. 음악으로 연주를 한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었는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원수의 땅에 끌려와서 원수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으로 그들을 위하여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저렇게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때문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죽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노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차라리 징계를 받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내가 맞겠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까? 그들이 지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여러 가지 정세는 아수르가 패권을 얻었다가 바벨론이 패권을 빼앗고 다시 메데 파사로 페르시아 왕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패권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패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강한 나라들에게 늘 멸망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아시리아에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00년 지나서 남유다가 또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근동지방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100년, 150년이 지나서
그들은 같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는데 남유다가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왜?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과 같은 그러한 노래를 왜 그들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아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도 외쳐도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런 세월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방의 생활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익숙해지고 점점 적응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질문조차도 점점 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심령이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는데 보니까 나의 이웃, 나의 친척,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살아야 하고 적응하고 차라리 우리가 유대인으로 포로로 계속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기보다는 내가 속히 아수르화되고 바벨론화되어지면 좀 내 자녀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들을 바꿔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은 다 바벨론의 이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바꾸어 살기 시작한 때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참 한심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족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쫓겨났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끌려와 살고 있고 우리의 자손들은 또 그렇게 포로의 자손들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한심한데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분노라도 있었고 갈급함이라도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대상인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출애굽을 하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를 끌어낼 때는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처럼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크게 소망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니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고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낭망하고 삶의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바로 룻입니다.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머니쯤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룻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윗 왕은 알잖아. 알지. 다윗을 모를 수가 없지. 다윗 왕의 할머니란다.
왜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들려주지? 그랬더니 룻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룻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읽은 룻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다윗 왕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룻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룻기라고 하는 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말해주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사기 말기에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은 욕망이나 필요는 앞서되 말씀이나 율법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사사기 다음 룻기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룻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굳이 평가하자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유대인의 가정 중에 한 가정이면서 그들보다 믿음이 조금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조금 믿음이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에 보면 베들레헴에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다소 도전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약속의 땅, 흉년이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정들보다 욕망이 조금 더 강하고 자기 소견에 좀 더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강했다고 해서 욕망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소위 말해서 폭망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 시어머니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 모압 여인 룻과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말 잘하는 연사가 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룻과 결혼하고 룻의 집은 원래 이런 집이었는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왜? 언약의 땅을 버리고 갔던 한 가정의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입방언을 찧었겠습니까? 야, 저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가더니, 이 땅을 버리고 가더니 우리는 흉년을 극복하고 다 지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또 며느리가 저게 뭐야? 모압 여인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좀 잘 사는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뭐 할 말이 있겠으나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밭에 남겨둔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오미, 특별히 룻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오긴 했는데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삶에 남은 소망이 있을까? 내 인생에 다시 웃을 일이 있을까? 수천 수만 번 룻도 나오미도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앞으로 괜찮은가? 질문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말씀을 잊었고 언약을 외면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한 언약을 계속 품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나오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룻을 품으십니다. 룻기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의 가정에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품어주십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고 이방의 여인이고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인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인데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미하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기업을 무르는 그 법과 결혼의 과정을 지키는 그러한 법과 약자를 보호하는 그 법과 그 법에 의지하여서 먼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나오미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 만나게 하시고 모든 비참함과 수치와 연약함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하시고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이 다치고 머리가 나쁘거나 연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왜? 룻이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우리 조상들이 된 것이 왜?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하는 성도들은 뭔가를 깨닫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뛰어나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어야 우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룻처럼 나오미처럼 비참한 우리들에 대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포로로 잡혀와서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우리는 언약을 잊었으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으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구나. 룻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룻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과거의 너희 조상 보아스가 룻을 품었던 것처럼 나오미를 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룻기를 볼 때 한 성경을 더 같이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성경이었습니까? 아가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아가스는 룻기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가스를 뮤지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스는 그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아가스에서 가장 극적인 그 긴장감이 흐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가스에는 그 나름 플롯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술람의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여인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사랑을 아무리 고백해도 술람의 여인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검게 탄 피부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빠들이 자꾸 자신을 못났다고 놀리기도 했던 그런 여인인데 왕이 왜 나를 사랑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그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한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데 술람의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왕이 밤에 몰래 사복으로 갈아입고 술람의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사랑을 받아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왕이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여인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누구십니까? 나는 왕인데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왔다는 거예요. 여인이 문을 열까요? 열지 못할까요? 문을 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인도 왕이 좋습니다. 왕이 멋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지 못하느냐 하면 왕은 너무 위대하고 존귀한데 나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나의 초라함이 왕 앞에 가면 내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젊은 여인이 계속 어떻게 하지 방황합니다. 나는 아직 씻지도 않았고 화장도 안 했고 왕을 좀 맞이하려고 하면 좀 그래도 옷이라도 좀 왕에게 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는데 나는 준비 안 됐는데 왕이 말합니다. 나는 왕의 옷을 벗고 당신의 옷을 평복을 입고 왔으니까 내가 당신과 같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여인이 망설입니다. 나는 그대가 꾸미지 않아도 좋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도 좋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좋고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내 사랑을 믿고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그런데 여인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아까 뮤지컬처럼 연극처럼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아가스를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의 연애가 끝나고 난 다음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이 아가스의 내용으로 작은 연극을 한다고 합시다. 아가스의 내용은 시로 되어 있거든요. 노래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여인은 계속 왕자 어떻게 하지 할 때 관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의 편일까요? 여인의 편일까요? 관객들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문 좀 열으라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여러분 말할 때 있으시잖아요.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러면 안 되지. 좀 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관객으로 보는 이 유대인들도 술람의 여인이 문 좀 열으라고 이 답답한 여자야. 문을 열면 왕을 사랑하면 되지. 왕이 네가 왕의 화려한 모습이 부담되었다고 하니까 왕이 너처럼 이제 평복을 입고 너한테 왔다고 왕이 자기를 낮추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교회가지고 문을 안 열고 말이야 그러냐고 답답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스에서는 결국 문을 열까요 열지 않을까요? 아가스에 보면 결국 술람의 여인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침이 되어서 떠납니다. 왕이 떠나고 난 다음 여인이 조용하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왕이 가고 없는 거예요. 왕이 가고 내 사랑이 떠나고 없네. 여인이 피로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야 되었는가 열지 않았어야 되었는가. 아가서에 보시면 그래서 여인이 단단하게 마음을 바꿔잡고 이제 내가 왕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 성의 여인들과 함께 왕을 찾아 나서고 왕을 만나는 장면이 아가서의 절정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왜 문을 좀 진작 열어서 왕에게 기쁨을 주고 왕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왜 그랬냐고 가슴을 치는 유대인들이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술람의 여인처럼 우리는 왕이 우리를 사랑하고 심지어 왕이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왔어도 우리는 계속 그 왕을 거절해 왔습니다. 왕이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새로운 메신저를 보내고 왕이 계속 문을 두드려 왔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스를 연극하고 뮤지컬로 했었던 그 시대 제사장들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룻기와 아가스를 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룻기와 아가스를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 답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말씀은 제일 크게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미지근했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또 안 믿는 것 같고 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삶에 다른 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되 너희들의 미지근한 그 신앙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계속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유명한 그림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한 번쯤 있었을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참 좋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비참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성도이지요.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너희의 삶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 삶의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두드린다. 너희들이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인데,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내게 문을 열지 않는구나.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기는 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내게 열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를 밖에 세워두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과 삶의 문을 열고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나 너희들은 나를 밖에 세워두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인데, 함께 동행할 것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소개하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떠나기도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약속에 대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이 그들의 문 밖으로 하나님을 세워두었고, 사람이 약속의 땅을 엘리멜렉처럼 떠났고, 사람은 자신의 죄와 악과 수치와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가스를 잃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가? 2500년 전에 포로 생활을 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가,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미지근하다고 해도 그 시대는 목숨 구고 예수를 믿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현재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목숨 구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아가스를 잃게 하시고 룻기를 잃게 하시고 왜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지 않은 마음의 문, 우리가 열지 않은 우리의 삶의 방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가 믿고 따르긴 하지만 이것은 양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비밀의 마음의 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포로기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포로기 시대에 룻기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아가스를 보고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까, 너희가 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문 열기를 내가 기다리니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이 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볼지어다 이 말씀 다 함께 크게 한번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초대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